50장 6절. 예레미야 50장 6절. 구약성경 1134페이지. 오늘 본문은 저도 참 좋아하는 본문인데요. 참 중요한 본문 같아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의 양인데 하나님이 잃어버렸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이 잃어버린 양인지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들이 길을 잃어버렸대요. 곁길로 다니면서 산과 언덕을 돌아다니면서 방황하고 있대요. 오늘 본문 중심으로 알고 가는 교인과 모르고 가는 교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깐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간혹 이 근처에서 이제 길을 가다 보면 길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은 우체국 근처를 걸어가는데 저보고 한 분이 물어봐요. 우체국이 어디냐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그랬더니 처음 가는 사람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저기 우체국이에요. 그랬는데 이분은 소행길이라 그런지 우체국을 앞에 놓고도 못 찾더라고요. 한 번은 저보고 운양역을 어디로 가냐요. 근데 참 이게 참 곤란한 질문이에요. 곁길로 가면 빨라요. 그냥 바로 질러가면 너무 쉬운데 이걸 오른쪽으로 가서 왼쪽으로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 이분에게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설명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길을 아는 사람에게는 쉬워. 근데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기 길을 찾은 사람들은 인생을 좀 즐기면서 가요. 남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부러워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않아요. 자기 인생을 살아요. 그냥 적으면 적은 대로, 또 여러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만족해요. 기뻐요. 행복해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은 많이 가져 행복한 게 아니라 비교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하대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않아요. 왜?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니까. 이게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기 인생을 찾으면 그 길이 어떠한 길이든지 행복한 거예요. 근데 자기 길을 못 찾으면 하루하루가 힘겹죠. 이것도 봐도 부럽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게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중심이 이제 이게 헷갈리는 거죠, 자기도. 근데 자기 인생을 찾으면 하루하루가 좀 명확해요.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처음에 이 동네에 이제 개척을 하는데 동네가 낯설더라고요. 길은 넓고 아파트 천지고 건물은 높고 그러니까 정말 외롭고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처음 오는 길에 낯선 도시에 낯선 사람들의 이렇게 해서 딱 거하다 보니까 굉장히 외롭고 두려운 마음까지 들어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똑같은 동네예요. 이제 눈 감고도 다 그려져. 골목도 다 그려져. 만나는 사람도 이제 너무 많이 만나는 것 같아. 이제 너무 많이 만나. 가보면 다 나도 모르는데 인사해. 어떤 분들은 나도 베델교회 목사님이시죠? 깜짝 놀래나. 나는 그분을 모르는데 그분을 알아. 베델교회 목사님이시죠? 그러는데 깜짝 놀래. 누구시더라 그러면 자네 한번 교회 갔는데요.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시고. 근데 지금은 정겨워요. 친근하고 편해요. 이렇게 가도 좀 당당하게 걸을 수 있는 것 같아.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모르면 낯선 거예요. 모르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알면 편한 거예요. 알면 친근한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늘 교회를 5년, 10년 믿었는데도 교회가 낯설어. 기도가 낯설어. 성도들이 낯설어. 주인의식이 없어. 내 교회고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것이라 확신과 친근함이 없어. 그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르면은 다 낯설게 되고 두렵게 되지만 친근해지면 편하고 여러분 알게 되면 친근해지고 편해지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것과 교회 다니는 것은 같은 걸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과 교회 다닌다는 것은 차원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럼 편해지죠. 교회 오는 게 편해요.
기도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 온 거야. 예수님께서 그 어린 시절에 예루살렘을 갔다가 부모를 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마리아하고 부모님 막 찾았어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께 그런 거예요. 도대체 너 어디 갔다 왔냐고. 또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하는데 왜 나를 찾느냐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내 아버지 집이 되고 친근한 곳이 되고 그것이 편안하고 든든하면 아버지 집이 된다니까. 믿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믿으면 아는 것을 믿게 되고 내 아버지 집이고 그러면 그것이 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분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 교회 법이나 행정이나 일이나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빠삭해. 근데 정작 예수님은 몰라. 그게 참 답답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지 못하는 사람인데 따르고 믿지 못하는 곳인데 신뢰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기 지식으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신앙생활에 뭔가가 틀려. 확신이 있어. 결단이 있어. 뭔가 자기 길을 가. 봉사를 해도 내 아버지를 내가 하는 거고 예물을 드려도 내 아버지께 내가 드리는 거고 내 아버지 기도해도 뭔가 여기서 여러분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야.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늘 낯선 거예요. 기도를 해도 예배를 봐도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해도 자꾸 사람들 신경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직장을 다녀요. 여러분이 만약 일을 하는데 사장이 알아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똑같은 나하고 평직원 직원이 알아주는 게 좋아?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교회를 하는데 담임 목사가 알아주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알아주는 게 좋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질이 달라진다니까.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의 목적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근데 믿지 못하는 교인들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만 보세요.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은 특징이 뭐냐? 자기 주장이 강해. 무엇을 해도 자기 주장이야. 자기 생각이야. 자기 뜻대로 해야 돼. 그리고 또 믿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고집이 세. 완고해.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거든. 고집과 완고함은 우상숭배예요. 자신이 우상인 거예요. 자신을 믿고 가만히 한번 신앙생활을 보면 자신을 믿고 자신의 말을 믿고 자신의 생각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여러분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자존심이 상하면 무너져. 이런 분들은 쉽게 상처받아. 그러나 하나님 믿고 하는 분들은 쉽게 시험 들지도 않고 쉽게 낙심하지도 않고 쉽게 좌절하지도 않아.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고 내가 그 사람대로 그 사람 말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떠한 비난을 한다고 그 사람 입이 더러운 거지 내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하나님을 믿는 거, 내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그 여러분 죄송한 표현인데 그깟 사람의 뜻이 무슨 상관이냐는 얘기야. 무시하고 갈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요. 영생이라는 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하나님이 오셨다. 내 아버지가 오셨다.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제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을 이제 만나는 게 깊이가 틀리잖아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사람들이 하는 그 사람들의 평가 이것이 굉장히 귀중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저도 뭐 자존심이 센 편이라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정말 연단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좀 떠나가고 정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인간관계는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 맞는 건 인생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남아주시더라고. 하나님 만나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뭐라 한다고 내가 망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평가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복주고자 원하시면 천만인이 막아도 주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니면요,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하고 높여줘도 그 복이 안 이루어지더라고. 근데 참 희한한 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거지, 사람들의 평가와 생각은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영생이라는 건 하나님을 진짜 나를 위해서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1대1이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이 믿어지면 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야, 나에게 영생을 주신 거야. 신앙이 남의 신앙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가만히 하는 분 보면 사람이 많을 때는 당당해. 무슨 패거리야. 그런데 혼자 나도 신앙에 당당한 분들이 있어. 바울 같은 사람은 혼자 던져놔도 교회 세워. 그런데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아무 말도 못해. 근데 뭉쳐만 놓으면 이렇게 주장이 강해. 예.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 무슨 패거리도 아니고 이건 아니잖아요. 신앙이라는 건 정말 내가 혼자 어느 곳에 있어도 당당하게 믿음 지킬 수 있고 믿음 생활할 수 있고 거기서 생명이 잉태가 되고 거기서 생명이 확장이 되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진짜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건 정말 나를 위해 하나님이 오셨다. 야,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게 믿어지는, 랍비 아니에요. 선지자 아니에요. 랍비가 무슨 힘이 있어요? 선지자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는 힘이 있죠. 능력이 있죠. 세상보다 크죠. 그러니까 다윗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 원수의 목전 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도 결국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사울도 살려주는 거예요. 광야 10년 동안 방황해도 그 마음이 메마르지 않은 거야. 사람들이 몇 대만 연단 받아보세요. 마음이 강팍해져요. 건들기만 해 터져 이제. 이러니까요. 몇 달만 무슨 괴로움 당하고 고통 당하면 세상 무슨 짐은 자기가 당신 혼자 다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기만 해. 교회 와도 그냥 내 철자 다 꺼져가지고 한 명만 걸려라. 뭐 이것들이 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근데 정말 다윗 같은 사람은 비록 연단은 당해도 그 마음이 기름지잖아요. 10년을 연단당했어요. 그런데 수백 명의 억울한 자들을 품어.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도망갈 때는 혼자가 편하다. 도망갈 때는 혼자가 편하다니까요. 그런데 수백 명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 그건 뭘까요? 비록 고난은 당해도 이 마음에 하나님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믿는 거예요. 저 요셉도 그런 것 같아요. 형들이 버렸어요. 17세에 버렸어. 그래서 애굽 땅에 버렸어. 그것도 소수민족 노예야. 그런데 어떻게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보디발이 볼 때도 저는 신이 함께 하시는다라는 믿음이 확신이 있냐는 얘기야. 여러분, 가만히 봐도 어린아이라도 떡잎이 틀린 사람이 있어. 어린아이라도 믿음이 틀린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하는 행동이 틀리다니까. 보디발이 볼 때도 하는 행동이 틀리니까 어린 사람에게 자기의 가정 살림을 맡기죠. 바보겠어요, 그 사람이? 뭔가가 틀린 거예요. 뭔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일을 하지만요, 뭔가가 어설퍼 부족한데도 일이 되는 사람이 있어. 똑똑해, 똑소리나. 그런데 이상하게 안 돼. 이게 뭘까요? 하나님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 분들은 느끼잖아요. 뭔가 사랑받는 것도 사랑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 뭔가가. 또 뭔가 일을 해도 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영생이라는 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30장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명과 화를 누구 앞에 뒀다? 분명히 하나님은 뒀대요. 그럼 여러분 눈에 보여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뒀대요. 생명과 복의 길이 있고 사망과 화의 길이 있어요. 이 뒀대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 다 키우시잖아요. 자녀들이 하는 행동 보면 야, 쟤 저러다가 안 되는데 걱정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잘하는 거 보면 야, 저거 뭐가 돼도 될 거야. 그런 생각 하세요, 안 하세요? 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눈에도 이게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해. 즉 무슨 말이냐? 너희가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생명과 복의 길을 간다는 거야. 하나님을 성경의 율법의 가장 큰 기둥이 뭐래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두 번째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내 몸같이 귀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하나님이 생명과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과 복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신명기에 보라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 말씀이 장차 천국 가서 받을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받는 말씀이에요? 천국 가서 받을 복이에요? 아니에요. 장차 그들이 거할 가나안 땅에서 받을 복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땅에 가서도 나를 사랑하고 나 잊지 마라. 그리고 내 말을 잘 기억하고 행해라. 그러면 너희는 생명과 복의 길을 갈 거야.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길 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볼 때 저는 생명과 복의 길을 가는 것 같아요? 사망과 화의 길을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제가 목회하는 방식 보면 답이 나와 안 나와? 나온다니까. 내가 아무리 생명과 복의 길을 저는 갑니다 주장해도 목회하는 방식이 탐욕이야. 여러분 세속적이야. 인본주의적이야. 그러면 생명과 복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더 잘 보인다니까. 여러분 눈에도 이게 망하는 길로 가는지 사는 길로 가는지는 내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여러분이 판단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제가 몇 년 전에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좀 억울한 일이 있었는데 물질이 좀 관여된 일이야. 연관이 좀 있었어요. 세상적 방법으로 치면 충분히 좀 다퉈볼 만한 일이더라고요. 두 마음이 들더라고요. 억울함을 아는 지인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승산이 있다. 이거 그냥 이렇게 양보하지 마라.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쪽 마음에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 내 목사인데. 너 그때 쌓아놓은 기도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그러는 거예요. 너 목사잖아. 그리고 너 쌓아놓은 기도가 있잖아. 하나님이 그거 안 갚아주실까? 근데 이 마음이 두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생각해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한번 믿어보자. 하나님이 무엇을 더 원하실까? 목사가 여러분 그것 좀 물질 관여됐다고 그것 때문에 다투러 다니면 목회가 제대로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 묵상 하나님 말씀 제대로 주시겠냐고. 이게 작은 이익 같아도 이게 결코 이익 같지가 않더라고 지금 그때 이 마음에는. 그래서 그냥 깨끗하게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목회에 집중하자. 그 대신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 만약 지금 그때의 선택을 그때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고 묻느냐면 전 진짜 잘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붙잡아 주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조금씩 갚아주시더라고. 또 이 억울한 마음 알아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니까 후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도 분명히 갚아주실 거니까. 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대로 행해라. 그러면 생명과 복이 되는 길로 너를 인도하겠다. 그리고 내가 인도한 그 땅에서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미치는 것 같은데 뒤로 남는 게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뭘까요? 앞에 미치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약속을 붙잡는 게 믿음 아니에요? 그 눈앞에서 조금 더 갖겠다고 아구다툼하는 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려요. 콩나물 1,000원 깎지 마시라고. 동네에서는. 동네에서는 배달교인이라고 알면 딴 데 가서는 좀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교인이잖아. 이게 남는 게 아니라니까.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게 오히려 남는 것. 제가 한번 간증드렸잖아요. 우리가 뭐 행사 있고 하면은 떡도 돌리고 뭐도 하고 주위에 이렇게 나눠드려. 한 번은 우리 교회 새로운 분이 방문을 하신 거예요. 토요일인데
근데 제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분이 와가지고 2층인지 뭐든지 왔다 갔다 하니까 못 찾고 막 방황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매표소 거기 안내하는 분이 잠시 외출 중하고 딱 붙여놓고 그분이 교회에다 소개시켜 드렸대. 여기는 뭐 하는 데고요, 여긴 뭐 하는 데고요, 여긴 뭐 하는 데고요. 저하고 또 연결해서 뭐 이분이 뭐 교회 찾아오셨대요 하고 저까지 연결해 주고 매표소 내려가시더라고. 사장님한테는 이러지 마셔요. 하여튼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도 은혜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만약에 여러분이 조금 손해봤어.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갚아주실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갚아줄 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조금 억울한 일 당했어. 가슴이 아파. 에휴, 그래 내가 하나님 때문에 참자. 저 진짜 항상 그래요. 손해보는 거 있고 마음 아프면 하나님 우리의 자식들 복 주세요. 그냥 우리 교회인들 복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복 주세요. 주실까 안 주실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도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아는 만큼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믿는 만큼 순종되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건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의 크기만큼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 아들이 100세에 난 아들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대한 믿음이 100세의 아들보다 더 100세에 낳은 아들보다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확신이 있잖아. 모르면 믿음이 안 생긴다니까. 그런데 믿음이 커지는 만큼 어떠한 것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요즘 후회 많이 해요. 야, 내가 젊을 때도 이렇게만 좀 순종할 수 있었어. 많이 알았으면. 뭐 버나드 쇼라는 분이 그런 얘기했대요. 청춘은 젊은이들에게 주기에는 너무 아깝대. 참 희한하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청년 때가 귀해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공평하다는 거예요. 청년 때는 그 젊음의 귀한 걸 잘 모른대요.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게 더 귀해지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의 믿음을 좀 젊었을 때 가지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교인들 가운데요 작은 이익 때문에 넘어지는 분 많더라고. 조그만 거 그 이익 좀 한다고 그 얼마나 그 정말 큰 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자기 짧은 지식과 경험 때문에 믿음의 길 가지 못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작은 이익 못 내려놓겠어요? 작은 이익 못 내려놓겠냐고요. 내려놓을 수 있다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자존심이 그렇게 귀중할까? 자식 때문에 자존심 내려놓잖아요. 장사하는 분 직장에 가서도 여러분 내 자존심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어서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다윗 같은 사람은 왕이에요. 군대 장관이에요. 블레셋 가서도 미친 척도 해요. 미친 척도 해요. 여러분 왕궁 버리고 도망가면서 시므이가 무시해도 나더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말을 듣게 하시나 보다. 그러게 사이즈가 다르잖아. 그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 계명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은 그 하나님 앞에 배설물 같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 똑똑한 사람, 그 박식한 사람도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자기가 아는 게 배설물이라 그러잖아요. 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동화인데 어린이 동화인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동화에 보면 채셔 캣이라는 고양이가 나와요. 근데 이 앨리스가 이상한 나라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갈림길에서 헤매고 있었어. 그때 채셔 캣이라는 그 고양이한테 물어요. 어떤 길로 내가 가야 하니? 그러니까 그 고양이가 얘기를 해요. 너 어디로 가는데? 그때 앨리스가 이런 얘기, 나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그 고양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넌 아무 데도 갈 수 없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데 어떤 길을 갈 수 있냐고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갈 곳이 어떤 곳인지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은 여러분 집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집이 나의 집은 주소가 어디고 어디가 내 집이야, 내가 사는 집이야, 확신 있잖아요. 여러분 남편은 누구고 아내는 누구고 자식은 누구고 확신 있잖아요.
그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는 얘기야. 내가 갈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못하면 올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믿어지면 올인이 돼요. 돼요. 여러분의 뭐 가족을 대해서 이름 걸려는데 모르겠어요? 내가 뭐 내 자신을 걸고도 난 확신이 있어. 거기 내 집 확실해. 조금도 흔들림이 없잖아. 우리가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진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신앙생활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까 오늘도 우리 안전희 사님 찬양인도 하는데 사도 바울 고백했잖아요. 안 모시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표대를 이룬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여기서 상 안 받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대우 안 받겠다는 거예요. 표대를 이루면 다른 표대를 향하여 간대. 내가 인정받고 영광받을 곳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나라를 받잖아. 고린도서에 보면 그는 확신이 있어. 이 세상의 영광은 배설물이야. 비교가 안 돼. 이거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난 하나님 나라에서 받겠다. 그게 사도 바울의 확신이야. 그래서 성경이 뭐래요? 선한 싸움 싸웠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 맞. 여러분이 인생의 신앙의 여정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뭔가가 신앙이 뚜렷하잖아요. 뭔가 갈팡질팡 안 하잖아요. 뿌옇지 않잖아. 신앙에 대한 확실한 표대와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자기 길 갑니다.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조금 일이 고돼도 여러분 그것에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결국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나에게 은혜 주실 거야. 여러분 인생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인생을 조금 살다 보니까요. 똑같은 고난이라도 일이 되는 고난이 있어요. 성전을 지금 공사하고 있죠. 거의 지금 뭐 한 3주째 해요. 뭐 저 같은 경우도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 뭐 갔다 왔다 하고 뭐 하다 같이 뭐 부족한 거 있으면 돕고 뭐 하다 보면 여러분 몸이 좀 고되겠죠. 아무래도 몸이 힘들고 당연히 좀 힘들고 고되겠죠. 그럼 이 지금 당하는 고생은 여러분 장차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확실히 남의 일엔 관심이 없어. 아니 저에게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똑같은 고난도 이제는 좀 경험이 되니까 가치 있는 고난이 있더라고. 시험도 가만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몇 년 전에 정말 뭐 물질이 좀 관여되고 마음도 아픈 일이야. 그런데 시험도 가만 당하다 보니까 이게 장차 나에게 어떻게 될까? 내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되더라고. 너 정말 개철 때 그 순수한 마음, 정말 하나님 때를 하는 그 마음이 있나?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가끔 하나님 시험 주시는 것은 이것이 나에게 유익으로 받느냐, 이것이 유익하지 않게 받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이더라고. 그러니까 똑같은 고난이라도 이게 내가 유익하게 할 수 있는지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안 되게 하는지도 나의 선택이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가니까 고난을 활용하는 법도 좀 알겠고 시험을 활용하는 법도 또 알겠더라고. 이걸 신앙과 삶에 유익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바꿔갈 수 있는 법들이 조금씩 깨달아지더라고. 그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아무 데도 갈 수 없죠.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영적인 착시현상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옳아 보여요. 참 미안해. 하나님 말씀 분명히 봐. 근데 결정은 내 생각대로 해. 가만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말씀 옳다 그래요. 아멘 받아요. 아 맞아 아멘.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와가지고 오리들이 와가지고 백조인데 오리하고 살다가 오리처럼 하고 다녀. 그래서 그 오리들이 예배를 보고 갔어. 꽥꽥꽥꽥 거리고 예배 보는데 당신 너희들은 오리가 아니고 백조다. 그러니까 백조는 어떻게 우는지 모르겠어. 근데 백조다 그런 거야. 그래서 뭐 그냥 아멘 아멘 했대. 그런데 교회 문을 딱 나가자마자 오리처럼 꽥꽥꽥꽥 거리고 가더래. 근데 이게 참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아멘으로는 받아. 그런데 과연 그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는 얘기예요. 정작 중요한 결정하면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대로 한다니까. 내 판단대로 한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 보다 보면 착시 현상이 있어요.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아. 영원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진짜 영원해요. 이 세상은 여러분 아무리 많이 사는 분도 다 여러분 7, 80 정도면 여러분 이제 떠날 준비해야 되잖아.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에 대한 애착이 그런 마음이 안 들더라고. 오히려 이 세상은 영원할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아직도 뿌예. 명확하지가 않아. 그리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거라도 세상 사람들 사는 방식대로 살지 말고 장차 하나님 날에 쌓여지는 것으로 가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진정한 나를 알 수 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진짜 나를 몰라.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알면 진짜 나를 알아줘. 그럼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의 방향이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을 만나야 돼. 내 하나님. 그리고 내 하나님 나라를 만나야 돼. 이게 신앙의 시작인 것 같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지 못해.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되지 못해. 왜? 하나님이 주신댔잖아. 상속해 주신댔잖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고 내가 영원히 살라라는 확신이 있으면 신앙이 내 일이 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하나님 일도 내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집안일 하듯이 하나님 일만 할 수 있다면, 정말 여러분이 집안 살림하듯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할 수만 있다면, 정말 내 하나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라는 명확한 확신이 있다면 신앙은 내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내 일이 되는 거고 신앙에 대해서는 결단할 수 있고 타협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직접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죠. 비슷한 말씀을 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이 해답이야. 가만히 보세요. 왜 선민이 길을 잃어버렸어? 이거 궁금하잖아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러 왜 잊어버렸냐는 얘기야. 말씀이 없어? 여러분 가리키는 사람들이 없어? 가리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말씀이 없어? 전통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믿는 선민인데 신정국가인데 신본주의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근데 그 답을 오늘 본문 말씀이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아멘. 내 백성이 길을 잃어버렸다. 누구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맹인을 인도하니까 같이 구덩이에 빠졌다 그랬잖아요. 목자들이 곁길로 가게 해서 산으로 그들을 가게 했대. 그래서 언덕에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알고 믿는 사람이 있고 모르고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이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찾고 여러분의 신앙이 명확해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가정이 그 신앙을 따라온다니까. 그것을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확신이 없고 그래서 여러분께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저는 진짜 목회하면서 얘기한 우리 교회 다른 거는 세상과 사실한 얘기야. 정치고 경제고 문화고 이런 건 세상에서 논하시고 교회에서는 믿음 논하자는 얘기야. 하나님 논하자는 얘기예요. 뭐전 지역색이고 내가 오늘 이번에 임원할 때도 그랬어요. 절대로 뭐 세라는데 정치나 지역색 이런 거 하지 마라. 그 영혼들 책임질 거냐? 적어도 그런 거 생각하고 교회에서 정말 믿음 생활만 하기를 원하는 거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교회 안에서는 믿음 세워야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가 되고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이거 하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알고 믿으면 여행이 돼요. 확신이 있어. 알고 믿으면 하루하루의 삶에 기쁨이 있어.
그냥 조금 고난이 오고 시험이 와도 믿음을 지키기 위한 내 믿음이 순금돼 가는 거예요. 불순을 자꾸 빼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면 방황이 되는 거죠.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면 어디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사는지는 알아야지. 적어도 그건 명확해야 되지 않아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나는 어느 곳으로 갈 거며 그럼 어느 곳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잖아. 이게 명확해지면 여러분 세상의 삶은 명확해지죠. 제가 미국에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택배기사 이제 프레드라는 분이 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경차 하나가 역주행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 택배차를 갖다가 스치면서 확 가는 거예요. 저 위험하게 가요. 큰 사고가 날 뻔한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니까 이 택배기사 프레드라는 사람이 자기 차를 돌려서 역주행하는 차를 따라갔어요. 그래서 막 경적을 울리고 해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지만 그 차 앞을 가서 천천히 서행하면서 그 차를 딱 세웠더니 차에는 가족도 의지할 곳도 없는 나이 많은 노인분이 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분을 살린 거예요. 화제가 됐어. 지역에 이제 신문에 기자들이 와가지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때 프레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다. 길을 아는 사람이 길을 잃은 사람을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죽으러 역주행을 하는데 그럼 사망과 화로 가는데 그거 가만 놔두냐는 거예요. 길을 아는 사람이 길을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 역할이 바로 교회 역할이라고 믿어요. 역주행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역주행하고 있잖아요. 이게 주의 종의 역할이고 또 믿는 이렇게 주중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역할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교회 안에도 역주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안타깝잖아.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믿음의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주행하고 있어. 오히려 사고가 나. 자충우돌이야. 많은 사람 실족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잘못된 길로 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산으로 끌고 가. 이거 여러분 안타깝잖아요. 정말 목적지로 가야 되는데 나중에 그 목적지가 천국이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분명히 우리 앞에는 생명과 복이 있어요. 사망과 화가 있어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실제로 가나안 땅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사망과 화로 간 백성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한국 교회 지금 교회 학교가 정말 많이 없어져요. 앞으로 20, 30년 후면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인 비율이 5%도 안 될 거래. 근데 그게 현실이 됐잖아요. 그럼 믿음이 지금 잘 전수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뭔가가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여러분 지금 점검해야 되지 않겠어요? 20, 30년 후에 우리는 천국 가니까 자녀들의 신앙에서 무엇인가 조금만 뚜렷함을 남겨놓지 못한다면 아니면 뚜렷하게 기도를 남겨놓지 못한 천국 가서 후회하면 안타까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무엇인가 뚜렷한 신앙의 발자취 남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유언서에 여호수아 24장에 얘기하잖아요.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거 왜 했을까? 마지막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신앙의 결단하는 거예요. 죽을 때가 가까우니까 너희가 다시 한번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가 오늘 선택해라. 애굽에 있는 신이든지 가나안이 섬기든지. 그러면 지금 솔직한 여호수아의 심정이 그럼 애굽의 신 믿어라. 가나안 신 믿어라요? 아니라는 거죠. 애굽 신 버려라. 가나안 신 버려라.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모세가 예비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확신 주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세요.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어디로?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너는 안목사 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 백성들 상으로 인도하는 건가? 여러분 돌아봐야죠.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양들이 언덕에서 방황하게 하는 건가?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대요. 그럼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럼 궁창의 하늘의 빛같이 빛날 자는 누구냐?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고 궁창의 빛과 같은 사람이다. 신앙은 길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 길을 알고 가는 사람인가요? 모르고 가는 사람인가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라면 길 모르는 사람들에게 길이 되어 줄 수 있는 것. 이건 당연한 의미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바른 신앙하는 것 그 자체로도 자부심 가져도 돼요. 그건 하나님이 칭찬하실 일이에요. 아무리 인정 안 해줘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바른 신앙의 길 가는 그 발자취만으로도 누군가에게 도전이 돼요. 누군가에게는 여러분 그것이 자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빛은 나는 잘 몰라. 분명히 예수님이 당신이 빛이래요. 가시면서 이제는 너희가 빛이래요. 빛은 빛인지 자기가 빛인지 몰라. 그러나 내가 앞으로 감으로 인하여서 뒤에 따라온 사람이 따라오는 거지. 이게 따라오는 게 빛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바른 방향을 받게 하는 능력. 그래서 김구 선생님 말 참 좋아해요. 눈길을 걸을 때 좌우에 휘젓지 걷지 말래요. 누군가 뒤에 오는 사람이 두려운 사람에게 너의 그 발자취가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곁길과 산으로 인도하고 방황하게 하는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사람인지, 우리도 이거 한번 돌아봐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이 그래요. 알고 가는 사람이 있고 모르고 가는 사람이 있다. 신앙생활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 직업을 하거나 직업을 갖거나 무슨 일을 할 때 모르고 할 수 있나요? 모르고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어떤 직장을 가든지 배워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남보다 조금 더 노력하면 조금 더 많이 아는 거고, 조금 더 노력하면 조금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내가 조금 더 관심 갖고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노력하고 내가 잠자는 시간 조금 쪼개고 기도하는 시간 만들고 말씀 조금 관심 가지면 그만큼 더 많은 사람을 이끌 수 있는 거고, 내가 조금 더 알 수 있는 거고, 조금 더 인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딴 거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아는 데 집중하세요.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은 딴 거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아는 데 집중을 하면 뭐가 보이냐? 생명의 길이 보여. 생명의 길이 보이고요. 여러분 복의 길이 보여. 일도 일머리라는 게 있는데 그냥 안 돼요. 정말 일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속도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바르게 해야 돼.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면 속도는 붙을까 안 붙을까? 붙어. 그럼 노하우는 생겨 안 생겨? 참 똑똑하셔. 처음 하면 다 낯선 거예요. 낯선다니까요. 그런데 오래 하면 속도가 붙어요. 그러면 속도가 붙으면 조금 있으면 빨리 할 수 있는 일머리가 돌아가. 신앙도 그때 열린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나라 집중하면 복의 길이 보여. 생명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을 좀 옳은 대로 하나님과 하나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래서 주님의 날에 하늘의 별과 같이, 정말 궁창의 빛과 같이 하나님 앞에 빛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